우리는 자신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믿음이 그 정도였나 하고 자기가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귀합니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의 동생도 너희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그 예수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알았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능력을 행하셔서 떠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방인 백부장, 누가 놀랍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유대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래요. 남자는 이 백부장 인정을 받습니다. 여자도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사역 중에 딱 한 번 찾아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구약에 나온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 아합 왕의 처갓집 동네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본부.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한 번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혈류증을 앓다가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여지없이 냉정하게 몰아쳐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 같은 존재잖아.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니은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면박을 받고 창피를 당했는데도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냐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두 장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마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됐고 받았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은 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께서 인정을 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에요. 소문만 듣고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귀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이방인입니다. 유대계 장로들보다 빠르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소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지요. 헤롯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헤롯도 놀랐습니다.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대제사장들 다 놀랐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랬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백부장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먼저 장로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안다 그럴 때 한 발 더 나가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안다 그러실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아줄 때 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아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도 아실까요? 소리가 작아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예, 그게 정상입니다. 주께 인정받은 믿음은 나도 주님을 알지만 주님도 나를 아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압니다. 유대교는 회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우리를 위하여 지어줬습니다. 유대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뭘 지금 자랑하고 내세웁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장로들은 뭘 자랑해요? 행위와 선행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는데
행위를 주장해서 선행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없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장로들에게 먼저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 봅시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모임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회당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처럼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 백부장이 해준 일들을 잊을 수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회당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을 회당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놨습니다.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유대교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비파와 소고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거 뭐냐? 비파와 소고입니다. 뭐 하는 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네들 망했잖아. 구약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졌다는 말은 유대교인들이 믿었던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게 졌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불신입니다. 불신. 그 조라스트교라는 종교인데 그 조라스트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불을 숭배한다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죠.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독특함을 가진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죠.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 권선징악을 주장했던 조라스트 교인들이 니네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불신에게 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신을 찬양하면서 썼던 그 비파와 속으로 우리들을 좀 위해서 한번 해줘봐라. 그럴 때 그 유명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시편 136편에 나오는 그것을 가사로 해서 불렀던 유명한 외국 가수가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저도 그것이 기독교 찬양인 줄 몰랐어요. 세상 유행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시편 136편을 바탕으로 한 그 흑인 가수들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더라고요. 다시 돌아봅시다. 이 유대교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을 소개할 때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막을 지어준 선행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야 될 사람입니다. 이래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근데 예수님은 조건을 따집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조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제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보실까요? 7절 봅시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장로들에게는 예수님 모시고 와서 고쳐달라 하십시오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저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봐도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봐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온 계집 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집에 가정 일을 돕는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청소하면서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은 이거 병도 아닌데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번쩍했어요. 복음이에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 땅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그냥 넋두리 하듯이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은 병도 아닌데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나만의 부인이 당장 나만 장군에 얘기합니다. 여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계집아이가 말한 대로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 문둥병은 감기 정도도 아니랍니다.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대 나라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람 나라의 왕이 자필로 친히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에 왔더니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이 사람이 왔는지 괜히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모양이다. 엉뚱하게 불꽃이 튀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쳐준다는데 엘리사가 나만 보내라 그럽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문도 안 열어보고 나만 장군을 벗은 발로 나와서 환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거리면서 씻기만 하면 문둥병 다 치료된다고 그렇게 하라 그래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나만 장군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갑니다. 봤더니 요단강이 아이고 이것도 강이라고. 자기 나라에는 더 멋지고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도 많은데 이 조그만한 요단강, 구질구질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안 들어가려고 그냥 가자고 막 하니까 그래도 꽤 쓸만한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님,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잖아요. 더 힘든 거 시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거리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간다 그럴 때 우리 갑시다. 에이, 제기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에? 내 옆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입증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성길대로 자기 꼬라지대로 자기 성깔대로 하는 사람들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사고방식을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려움 안 없어집니다. 나만처럼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둥병으로 죽는 거죠. 그래도 옆에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들어가 보자. 성길 날만도 하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줄 아는데 안 됐어. 그때 나만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가자고. 에이, 주인만이 그래도 한 번 들어갔다 왔는데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시죠.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변합니까? 그럼 2번째 나와가지고 한마디 할까요 안 할까요? 해봤자 소용없잖아.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예배해봤자 소용없잖아. 아니요. 3번, 4번, 5번,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만이 틀림없이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그 하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2번 한 번만 더 들어갔다 오십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번 얘기했죠. 나만이 7번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6번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7번 해보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만 장군, 개국 1등 공신이었으니까 나이가 꽤 됐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피부가 하준이 피부같이 됐다 이래요. 하준이가 몇 살이에요? 3살. 성경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 어른 피부 됐다. 요래도 우리는 너무 좋은데 세상에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 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수준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셔야 돼요. 이 백부장이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옵니까? 하인이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게다가 병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다 버리면 됩니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하인,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식량만 축내는 사람 내다 버리면 됩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6장 35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냥 내팽개쳐도 아무 문제 안 될 자기 하인이고 병든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만 탓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지금 자기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8절 보시죠. 뭐라 그러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 하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거느리고 계신 분. 그러니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치게 하여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엘리사가 요단강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종으로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나 땅에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 가셔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엘리사가 멀리 떨어지는 요단강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고 저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말씀을 해도 안 믿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못 믿습니까? 구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우리 주님의 기분 어떠실까요? 나는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믿음이면 좋겠다. 말씀만 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 어떤 결과가 됐나요?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장로들도 왔을 거예요. 또 친구들도 왔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벌써 뭔 일이 됐어요? 나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됐나요? 장로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벗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주님께 인정받았던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결과